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참 이상한 장면들이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삼손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임해서 여우를 300마리 때려잡아 가지고 말입니다, 해를 딱 묶는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사자를 말이야 잡아가지고 확 찢는 역사, 이게 갑자기 임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갑자기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은 삼손이요, 사사요,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일단 삼손의 결혼식은 의도치 않게 장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고난이도 퀴즈 문제를 냅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외투를 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의 답을 내지 못하자 그의 아내를 겁박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으로부터 정답을 알게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가량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아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빼앗아서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줍니다. 삼손의 장인도 이해는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가요. 그곳 사람들 30명을 죽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낸다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네 사람 30명이 장인 어른의 판단에 의해요 장인 어른에 의하면 3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인 어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장인 어른을 뭐로?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유를 한번 잘못 얻는 통에 동네 사람들과는 평생 등지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그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부모도 원하지 않는 결혼입니다. 유대인도 원치 않는 결혼입니다. 단지 삼손만 원하는 결혼입니다. 장인은 결단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고 반대하는 결혼,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청년에게 삼손 몰래 그냥 결혼시켜버립니다. 후에 삼손이 다시 아내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입니다. 삼손은 어렵게 얻은 아내입니다. 삼손은 힘든 결정이었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장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삼손의 마음이 떠난 후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여우 300마리를 잡는데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삼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300마리의 여우가 삼손에게 와서 나를 잡아주십시오 하고 300마리가 막 여우가 몰려들었으면 몰랐을까?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300마리를 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늑대는 무슨 생활을 합니까? 무리 생활을 해요. 여우는요, 혼자식이에요. 그러니 삼손이 300마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이 산 저 산 다 돌아서 300마리를 잡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다 뭐를? 회를 달았다. 참 이상한 성경이에요. 이상한 성경.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소개해요. 잡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300마리를 보관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보관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 우리를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삭반은 300마리를 보관하려면 우리가 그냥 그 여우 300마리가 여기 안에 막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장관일 거예요. 장관. 그것도 이제 2마리씩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1마리 2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그것도 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어떻게 꼬리를 다 묶어요? 휘를 타라. 이제는 휘를 다 답니다. 그 300마리, 150무리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냥개도 아닌데, 사냥개가 양몰이 하는 것도 아닌데, 삼손이 이 150마리, 각각 묶인 150무리를 다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도 안 가고 어느 쪽으로? 블레셋, 그것도 동네 쪽으로 다 몰아가서 블레셋 밀밭 쪽으로 쫙 몰고 가는 거예요. 밀밭 쪽으로 쭉 몰고 가는 거예요. 가능해요? 개처럼 훈련된 것도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둘이 묶어놓으면 그거 불가능할 거예요. 개처럼 훈련된 것도. 근데 그 여우를 다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싹 보낸다? 두 마리 딱 묶어가지고 그 근처에 딱 갖다 놓고 다시 2마리가 갖다 놓고 이러면 혹시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좀 진짜 엄청나게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3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성경은 삼손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무엇이 생각났는지 아세요? 피를 부는 소년이 생각났어요. 피를 부는 소년. 피를 불자 무엇이? 쥐가 그냥 다 피를 부는 사람을 다 쫓아가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내주는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났어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피리 부는 소년의 그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삼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대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삼손은 이를 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를 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심승은 나시린에게는 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나시린의 금기를 어기면서까지도 이 행위를 한 거예요. 300마리의 여우꼬리를 서로 먹습니다.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지시에 의하여 그들은 마을의 밭으로 나무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밭에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우는 온 동리 밭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절기상 언제예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다른 말로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저는 오순절이에요. 이때 여우의 횃불은 온 밀을 다 태우고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밀을 횃불을 통하여 다 태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오순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이는 밀이 상징하는 우리를 완전히 태워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무엇을 사용해요? 무교병을 사용합니다.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에 드리는 떡은 유교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밀로 만든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교병이 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잘못 부르지만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마 오순절에
깨지고 무너지고 깨끗해져야 하는 밀,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와 유비시킨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식량입니다.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식량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해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3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그 밀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삼손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도 놀라게 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그의 가족을 이제는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왜? 삼손이 자신의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을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장인 원인이 무엇이냐? 저 장인이 원인이고 그의 가족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삼손은 그 동네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가지고 가족을, 장인을 죽인 그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마을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려요. 개인적인 원한에 가까운 행동이지만 성경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 투성인데요. 결국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삼손을 혼내주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모입니다. 타사성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으러 이스라엘로 행합니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에서 나섭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가 왜 군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노라.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여기에 단지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단지파는 힘을 잃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온 후 도망하여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바위 틈 속으로 도망갑니다. 참 이 장면도 이상해요. 이 장면도 이상해요.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삼손이 누굽니까?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사사여 나시린이면 블레셋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간단해요. 나팔을 불러야죠.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나팔을 기도원처럼 불든지 뭐 누구처럼 불든지 뭐 막 나팔을 불어야죠. 전쟁을 하겠다고 빵 빵 하고 불어야죠. 그게. 그래서 삼손이 나팔을 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사야? 이게 어떻게 사사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블레셋을 때려 부수기 위한, 블레셋에 해를 끼치기 위한 사사로 삼손이 선택되었다면 나팔을 불어야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 삼손은 말입니다, 도망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왜 올라오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사로서 그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태양으로서 그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과 대면한 유대 장로들이 3,000명을 데리고 누구에게 와요? 삼손에게 찾아와요. 레이로, 삼손이 숨은 레이로 딱 데리고 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고 나시린이면 그 3,000명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싸워보십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후에 그 낙이 닭배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잖아요. 내가 1,000명 감당할 테니까 당신들은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만 대주세요. 저 올라오는 블레셋 아무리 창과 칼 가지고 있어도 내가 1,000명을 해치우겠습니다. 당신은 내 백그라운드 대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사 아니겠어요? 사사. 그래야 사사지. 그래야 당연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5장 20절 그 다음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당시 사사였거든요. 그러나 삼손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참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언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바위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유대인들이 병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옵니다. 칼과 창을 앞세워 가지고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으리까? 우리가 저들과 싸우리까? 막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전투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들의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의 귀를? 말구의 귀를 촥 하고 자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그러나 홀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체포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져온 새 밧줄에 묶이고 맙니다. 블레셋에 넘겨지자 삼손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자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새 밧줄이
불단 삼같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을린 밧줄이 아닙니다. 그을린 밧줄이 아닌 완전히 탄 밧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듯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의 눈에 띈 것은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가 손에 쥐어지자 삼손은 그것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역시 이 장면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죽음을 보면 부정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나귀 턱뼈는 완전히 죽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나귀 턱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잡히자 적군 1000명을 무찌르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이고 아론의 쌓는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잡히자 지팡이에서 싹이 났으며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어 애굽의 마법사들이 만든 뱀을 모두 먹어치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턱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인 선택받은 백성 위에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나시린이기에 턱뼈를 손에 잡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삼손의 머리가 잘리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사사로 20년을 있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도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삼손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단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이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사역인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이 삼손의 사역의 일막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사사로서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턱뼈의 언덕에서 하나님은 호련히 삼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턱뼈를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 군사 1000명은 삼손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